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신약성경 337면입니다. 지금 찾으신 대로와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하나님과 주 조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을 요한에서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의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니아에 나갈 때에 나를 고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진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믿음 안에 있는 그의 경륜의 이름을 보다 도리어 경계를 목적은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과 거짓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윤곽과 선생이 되려 하나니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오늘부터 디모데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서신을 계속해서 공부해 데살로니가서를 마치고 오늘은 디모데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공교롭습니다만은 신약 성경 중에 모름지기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바울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의 편지 중에 먼저 기록된 것이 데살로니가서고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디모데서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으면 더욱더 은혜될 줄로 생각합니다. 디모데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둘 만한 것입니다. 이만한 정도는 알고 성경을 읽는 것이 읽을 때 더욱더 깊은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째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믿음의 아들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썼다.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처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의 깊이가 다릅니다. 관심사도 다릅니다. 건강할 때 다르고 병들 때 다릅니다. 젊을 때 다르고 나이 많아서 된다. 더구나 감옥에 있다는 것, 언제 죽을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절박한 현실입니다. 더구나 당시의 로마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 사람도 물론이거니와 이 이방 사람, 또나 유대 사람 이런 정도의 사람은 그야말로 그 생명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어느 때라도 그저 기분 나는 대로 죽여 그러면 겁니다. 아마 여러분 그 로마의 당시에 있었던 그 정치 상황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많이 보셨죠. 허라든가 혹은 이런 거는 구호바디스라든가 그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 나오죠. 많은 군중들이 와악 소리 지르는데 손가락 하나 들고 이렇게 하면 살려주고 이렇게 하면 죽이는 거예요. 엄지손가락 밑으로 딱 내리면 그냥 찔러버리겠다. 왕이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살려주고요. 왕의 손가락이 밑으로 딱 떨어지면 그냥 확 찝힐까. 이 사람의 생명이 이 정도에 우리 같이 무슨 재판하고 고소하고 상소하고 대법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요. 당신은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그 권력자에 의해서 초계처럼 사라질 수 있는 때예요. 바울이 그런 때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느 때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떻게 죽을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언제 어떻게 순교할는지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종말론적이고
아주 순간순간마다 유서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 같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 무서운 감옥에서 감옥 밖에 믿음의 아들에게 쓴 소중한 편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극히 개인적 편지입니다. 퍼스널 레터, 아주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 너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뭐 교회 전체, 뭐 세계,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디모데 한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교훈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믿음의 아버지로서 내가 네게 말하노라 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말, 내가라고 하는 헬라어에서는 에고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 에고이즘이라는 말을 쓰죠, 영어에. 바로 에고라는 말이 영어에, 헬라어에서는 나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전서에만 에고라고 하는 단어가 1214회 나옵니다. 그만큼 순간순간 나는 네게 이렇게 말한다 하는 아주 신근하고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소중한 깊은 의미를 절실한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목회서신입니다. 목적은 목회에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무슨 처세의 비결을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다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문제는 너는 목회자. 내가 세운 교회를 대신해서 섬기고 있는데 교회를 섬길 때는 이렇게 하라.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하고 복음은 이렇게 전하고 이러한 심정으로 이러한 자세로 임하라. 목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하시죠. 가끔 제게도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후배들 가운데서는 목사님이 한평생 지내오면서 목사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선배 목사님, 또 목사님에게 큰 영향을 준 목사님이 누구인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지도한 분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존경하고 그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이어지는 것이다. 누구에게서 배웠다는 거 아주 중요한 것이죠. 지금 바울은 그런 관계에서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내게서 배워. 내가 너를 가르친다. 내 목회 철학, 내 목회 신학, 내 이 신앙적 전승을 이어가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섬겨야 한다 하는 목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요, 개인서신이요, 목회서신이다.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서두에서 먼저 발신자를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소개를 합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로 인해서 디모데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에게 헌신해서 이렇게 목회자가 됐습니다. 이제 자기 소개가 필요하겠습니까? 나는 하면 그만 됐지. 여기 무슨 프로파일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나의 나됨을, 그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것이옵시다. 나는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점을 잊으세요. 내가 누구냐?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를 알고 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정체의식을 재확인해야 되는 것이옵시다.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와서 다른 편지에서 쓰지 않던 용어를 씁니다.
그것이 뭐냐면 소망이신 그리스도.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왜 그러할 것 같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감옥에 있음으로 해서 본래 나약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바울 선생님이 없는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다? 그런 걱정이 하늘 났습니다. 이제 바울은 말합니다. 소망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구원 문제, 우리의 생명 문제, 모든 다 절망적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소망적이고 예수가 있어서 소망적입니다. 예수에게 소망의 닻을 던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소망적인 게 뭐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믿을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소신 그리스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소망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또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이 거꾸로 가든지 바로 가든지 내가 감옥에 가든지 감옥에서 나오든지 이대로 죽든지 살든지 상관이 없어요. 예수가 소망이에요. 예수가 있음으로 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환경도 초월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환경으로부터 모든 절망으로 구원해 주시는 소망이신 그리스도.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소망. 예수 소망. 예수만이 소망이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소망이라는 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보다 더 심각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제 감옥에서 이대로 죽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이 없다면 모든 다 절망입니다. 잘 살면 뭐하고 재벌이 되면 뭘합니까? 젊으면 뭐라고 늙으면 뭘합니까? 젊은 사람들을 보면 싱싱하고 좋습니다만 난 그럽니다. 10년만 기다려봐라. 그렇죠. 20년만 두고 보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뭐 꾹꾹꾹 지나가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있어서는 안 돼요. 죽음을 넘어섭니다. 종말론적인 영원한 하늘나라를 감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순교를 앞에 놓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망이신 그리스도. 그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사도가 돼. 놀라운 얘기죠. 우리를 구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오실 분이고 우리 도와주실 분이에요. 먼저 가 계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 명령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명령을 받아서 사도가 된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지상에 계실 때 그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사도가 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불렀어요. 그래서 사도가 된 겁니다. 소망이신 그리스도 명령을 따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전적으로 보냄을 받은 대사와 같은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 명령을 따라서 하고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군사적인 표현이 명령입니다. 절대 명령? 그 명령을 듣는 사람은 절대 순종. 절대 명령에 대한 절대 순종.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꾼입니다. 사도, 주의 사람은 불평이 없습니다. 불평할 권리도 없습니다. 불평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그가 명령하시고 우리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에 따른 모든 결과는 명령자가 책임을 집니다. 그걸 알아야죠. 명령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명령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만 문제예요. 거기 문제가 있는. 명령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그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명령대로 한 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그분이 책임을 집니다. 그런 관계에서 내가 사도가 되었노라 말합니다. 그 명령을 따라 나는 절대 순종 사도가 되었고 그 절대 순종의 결과로 내가 지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노라. 얼마나 엄숙한 내용입니까? 이제 수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참 아들 디모데. 참 아들. 아들이라고 하지만 참 아들도 여러 가지 아들입니다. 예? 아들이 아니라 왼수랍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천천지 원수다.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아들이 뭡니까? 참 아들. 저는 생각합니다. 육체적으로 된 아들은 그건 생물학적인 아들입니다. 그건 별거 아닙니다요. 너무 그거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는 거기다가 혈통을 따지고 그것도 무슨 상골이고 하골이고 이러는데 그럴 게 아닙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신적으로 더구나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이게 진짜 아들이지요. 생리학적인 의미에서의 아들에다가 플러스 알파 신앙적 아들까지 될 수 있다면 이상도 바랄 게 없죠.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아들인데 정신적으로는 왼수예요. 이건 아들이 아니지요. 그건 정말 원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아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이라는 말은 생명을 이어받았다는 뜻이고요. 또한은 아버지의 권위로 자녀를 대한다는 뜻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은 왕자요. 아버지가 귀족이면 아들은 귀족입니다. 그와 같이 아버지의 권위 하에서 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면 디모데도 사도입니다. 그래야 참 아들입니다. 바울이 선교사면은 디모데도 선교사입니다. 그래야 참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효도하는 얘기 많이 하고, 관광효도, 한다마는 서양 사람들은 그런 건 잘 안 해요. 그렇지만 참으로 귀한 일들을 많이 봅니다. 선교사의 일들이 선교사를 해요. 그 모든 좋은 여건을 다 내버리고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선교사가 돼요. 그 딸도 선교사가 돼요. 이런 걸 볼 때 그게 진짜 효자지. 진짜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을 받아야 하고 기업을 이어야 됩니다. 사상을 이어야 되고 믿음을 이어야 되고 전통을 이어야 되고 업을 이어야 됩니다. 업을. 아버지가 해놓은 일을 거기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아들이 그것을 이어가면서 발전시킵니다. 그래야 참 아들이죠. 아버지가 이 해놓은 일 그만 당대에 끊어지고 말았어요. 아들들은 딴 일을 하고 마니까. 그러면 그건 진짜 효자가 아니에요. 이게 참 아들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바울로 인해서 예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뒤를 따라서 그 사상을 이었고 그 믿음을 이었고 전통을 이었고 거룩한 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 아들을 참 아들 디모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절대 순종. 언제나 이런 그 비하인드맨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앞에서 일하고 디모데는 바울을 시중했습니다. 늘 그 시중하면서 살아왔어요. 난 로마에 갔을 때 그 사실 여부는 내가 알 바가 아니고 귀중한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가게 되면 주로 그 고적을 볼 때 베드로 성당 많이 가보죠. 그거 안 가본 사람 없을 거예요.
베드로 성당, 그리고 요한 성당 아마 혹 가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바울 성당은 잘 안 가봐요. 조금 멀리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바울 성당엔 가보면 방문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바울 성당, 이 성당이라고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게 묘지입니다. 베드로 성당 한가운데 이 가운데에 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시체가 있고요. 요당은 요한의 시체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바울 성당에도 이 한가운데 바울의 시체가 있어요. 제게 그것을 설명해주는 그 해설자가 소개해주는 분이 그랬어요. 여기는 요 계단 내려가면 바로 여기 지금 바울의 시체가 있습니다. 그 바울의 시체 밑에 디모데의 시체가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발을 옮길 수가 없었어요. 와, 굉장한 일이다. 여기까지 따라왔구나. 생각해보세요. 여기까지 따라와서 바울이 죽었어요. 그 밑에다가 디모데를 갖다가 묻었어요. 잠깐 얼마나 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디모데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고, 아니 바울을 위해 살았습니다. 참으로 믿음의 아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너를 에베소에 머물라고 했다. 그것은 그 머물라고 한 이유가 있다. 거기에 지금 이단, 사이비, 교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받은 다음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주변 환경 사상에 이렇게 접하면서 그 신앙이 흔들리게 되며, 이건 계속 바르게 가르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깨우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가르치기 위해서 너를 거기에 머물도록 했다 하는 것이요. 좀 더 성서신앙적인 얘기를 하면은 당시에 노스틱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건 철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구하게 설명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노스틱주의라는 것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헬라 철학을 종교화한 것이에요. 종교에 대한 헬라 철학적 해석이 철학을 종교화한 것이야. 그래서 이루어진 교리가 노스틱주의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는 구구하게 지어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노스틱주의라고 하는 철학에서부터 나온 종교예요. 철학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철학적으로 소화가 되는 부분은 받고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은 안 받아요. 그래서 말입니다. 자, 하나의 예만 들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말도 안 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나.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돌아가는 장면은 그건 환상이라 그래요. 환상이라. 그래 버리는 거예요. 더구나 가룟 유다에게 팔린다는 거, 그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실제적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추상적 고난으로. 이렇게 슬쩍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을 하던 사람들이 맞아. 그게 맞다. 이런다는 거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디모데를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같은 분은 같은 맥락에서 요한일서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 죽으셨어요. 그건 실제적인 것이에요. 이거를 추상적인 것으로, 비유적인 것으로, 상징적인 것으로, 환상적인 것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모독이요, 기독교 근본에 대한 도전이옵시다. 그래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은 딱 두 마디로 요약합니다. 저는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역시 바울은 종교적인 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간결하게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을까? 노스틱주의와 따르는 그런 추상적 철학에 대해서 딱 두 마디로 합니다. 없는 신화,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렇게 말합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
무도이스라는 것은 신화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꾸며낸 이야기란 뜻이에요. 신화가 그런 거 아닙니까? 신자가 붙었지 뭐 신자가 붙을 이유가 없어요. 꾸며낸 이야기. 우리나라에도 무슨 곰이 어떻고 곰이 마누라를 먹었다느니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다 신화예요. 꾸며낸 이야기. 그거 진짜 먹은 줄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우리가 곰의 후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 하는지 그게 아니죠. 그건 이야기.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 만일에 끈질긴 데가 없는 펄펄 뛰는 사람 그건 곰의 후손이 못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곰은 참을성이 있어야지. 요새 한국인은 참을성이 없어요. 요새는 그냥 다 퇴색된가 봐요. 잘못된가 본데 아무튼 신화라는 게 뭐냐? 어떤 사상을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신화적으로 설명하고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논리 설명하고 철학적으로 설명하고 요새 와서 실존적으로 설명합니다. 되게 그런 줄만 아세요. 그게 방법이 많아요.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신화적 방법이에요. 그래서는 옛날은 전부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이야기. 우리 할아버지가 제게 수없는 얘기를 해주었는데 그 이야기는 다 황당한 얘기예요. 가만히 보면 황당한 이야기.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황당한 얘기 하나 할까요? 그거 참 우리 할아버지가 아마 효도받고 싶어서 그랬는지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 셋이 있는데 돈이 많아요. 이걸 누구한테 줄까? 하다가 그걸 이제 금으로 종을 만들었어요. 이걸 하나를 줘야가는데 그래가지고 실험을 했답니다. 큰아들 보고 야 이리 오너라. 너 요새 너희 마누라들 안 해놨다며? 낳았죠. 야 그런데 말이다. 누가 그러는데 그 젖을 먹어야 오래 산다더라. 내가 너 마누라 젖을 좀 먹겠는데 괜찮겠냐?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노망했다고. 너 아들을 아예 죽여버리고 너 너희 마누라 젖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노망했다고 나가버리. 둘째 아들을 보고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신병자가 됐나? 그러고 나가버리지. 셋째 아들을 보고 너 아들은 땅에다 묻어버리고 내 마누라의 젖을 내가 좀 먹어서 오래 살았으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그러죠 뭐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꽁꽹이 가지고 나갔어요. 그 할아버지가 가서 여기다 파라고 그랬어요. 나무 밑에. 파니까 거기서 커다란 금종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너가 줘라 하고 줬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 할 말 없어요. 뭐 좀 통합니까? 이게 신화라는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 그게 실제라면 그게 같습니까? 그게?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을 재미있게 좀 더 깊은 인상을 주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거리가 많죠. 또 많아야 돼요. 이 신화라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걸 많이 알아야 돼요. 요새 젊은이들은 이걸 몰라요. 정서가 패요. 그런데 신화에 문제가 있죠. 이런 꾸며낸 거짓도 거짓말로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사실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죠.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의미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의미는 잃어버리고 형식만 취한다면 더 우스운 거죠. 그리고 옳으니 그러니 거짓말이니 참말이니 어차피 다 거짓말이죠. 그러나 그 속에 거짓말 아닌 진짜가 있어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신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는 중요합니다. 현대신학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신화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성경에 있는 게 꾸거냐 아니냐 이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끝없는 이야기 신화에 상념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 십자가 성경에 있는 사건 하나가 절대로 꾸면이 아니에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 말합니다.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 사람이 지나갔고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었다 그랬어요.
이 말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말 한마디 하고 예수님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지나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이라도 누가 말하기를 여기서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고 장로님이 그냥 지나가고 지나가던 도와줬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말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전부가 사실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반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런 신화라는 것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그건 전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설 속에 있는 말씀이야. 그 외에는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가 실제적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없는 족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게네알로기 아이스라고, 게네알로기 아이스, 이 말은 뭐냐면은 족보 타령이에요. 그래서는 철학적으로 말하면은 만물의 근원이 뭐냐, 물이냐 공기냐 불이냐, 만물의 그 근본은 뭐냐, 자꾸 생각을 해요. 또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각각 자기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에서는요. 여기 석가모니가 있어요. 큰 부처가 있어요. 큰 부처가 있고요. 부처의 머리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브라마족이. 부처의 가슴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부처의 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부처의 발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부처의 발꼬락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니야, 전혀 다른 거예요. 브라마족은 대접받기 위해 태어났고요. 발꼬락으로 태어난 사람은 섬기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이걸 믿는 사람은 혁명이 없어요. 반항도 없어요. 나는 애당초 발꼬락이니까. 상상해보세요. 철저한, 이 클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철저한 겁니다.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하니까요. 이게 바로 끝없는 족보라는 거예요. 오늘도 가만히 보지 양반이고 쌍놈이고 그런 얘기 조금 있죠, 우리도. 하지만 우리는 확실히 그 문제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인류사를 연구해보면 얼마나 이거 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의 자기 신분을 높이기 위해서 너와 나와는 뿌리가 다르다,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설명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끝없는 이야기, 이거 끝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 신화, 족보, 창념하지 말라, 이런 거 마음에 두지 마라, 말려들지 마라. 그들의 논리 방법을 목회에서 사용하지 마라. 그런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마라. 바울은 이 말합니다. 이것들은 변론만 있을 뿐이다. 말만 많다, 이 말이에요. 말싸움만 벌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아덴 선교에서 중요한 경험을 했기에 변론하지 마라, 말싸움 벌이지 말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경계의 목적은 뭐냐?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목회는 이런 건 생각하지 말고 청결한 마음, 우리는 중생하고 계속적으로 회개하면서 성결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항상 이 말씀 들으면서 또 회개하고 또 생각하고 또 뉘우치고 또 회개하고 또 고치고. 목회의 목적, 설교의 목적은 바로 성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죄인 줄 몰랐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보니까 죄예요. 그런 건 잘못된 일인 줄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 보니까 확실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잘못인 줄 알았는데 설교를 듣고 보니까 이건 내 잘못이에요. 저 사람의 잘못이에요.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바른 길로 가면 성결하게, 좀 더 깨끗하게, 좀 더 정결하게, 좀 더 바르게. 이것이 경계의 목적. 바로 선한 양심이에요. 양심이 더러워졌어요. 양심은 하나님과 만나는 귀중한 지성소예요. 그런데 이게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도덕성 말이에요. 신령한 도덕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되찾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거짓 없는 믿음,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고 철학적 믿음이 아니고 참 믿음, 이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정결한 양심,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 거짓 없는 믿음이 사랑을 만들어내요. 결국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훌륭한 수도사 한 사람이 있는데, 수도 원장이요. 거기는 고아원도 있었어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이상하게도 그 고아 중에 하나, 특별히 한 어린이를 편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해서 수도사들이 원장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원장님, 어째서 그 아이만 더 사랑하시는 겁니까? 여러 청년들이 있는데 왜 그 청년만 더 사랑하는 겁니까? 근데 그 청년은 못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을 사랑해요. 이제 그러면 내가 한번 실험을 할 테니 봐라. 그리고 수도사들 앞에서 한번 이렇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 숲속에 새들이 많이 날아와요. 그 새를 잡아서 없애기도 하고 그러는데, 살을 많이 잡아댔는데 그걸 한 마리씩 다 주면서 이 새를 아무도 보지 못하는 데서 껴가지고 오라 그랬대요. 좀 어려운 얘기예요. 다 한 마리씩 가지고 갔어요. 다 죽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이 마리를 밤늦게까지 가지고 있다가 산채로 가져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보고 비웃었어요. 아니, 아무 데서 아무나 안 보는 데서 죽이고 가지고 오라. 저는 멍청한 건 그것도 모르고 뜻도 못 알아듣고 그냥 가지고 왔구만. 이 청년은 말했어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아무도 안 보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내 양심이 보고 있잖아요. 아무도 안 보는 데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가지고 다니다 왔습니다. 그때 원장님이 말했어요. 여러 수도사들 앞에서 봐라. 내가 왜 이 청년을 사랑하는지 아느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어. 다른 사람이 못 듣는 것을 듣고 있는 깨끗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우러나오는 사랑, 바로 이것을 위해서 내가 목회하느니라. 이것을 지향해서 목회할 것이니라. 변론하지 뭐 신실하게 목회할 것이니라. 이렇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